오늘은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 두 번째 시간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한 삶에 있어서 반드시 그 증거와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죠. 그를 하나님이 택한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는데 도대체 누굴 보고 하나님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한국말로 하나님, 영어로 God, 러시아 말로 보고, 일본 가면 가미사마. 그리고 또 한국은 또 세 가지야. 하늘님, 하나님, 하느님. 니은자, 리을자, 기역자 바뀌면 하여튼 그것도 틀리면 또 서로 다르대.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 미국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은 God 이러는데 아니야! 하나님 그래야 돼! 이건 무슨 또라이나 이러지. 저 러시아 가서 거기는 하나님을 보고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 이래야지. 이상한 미친 사람들이 되는 거야. 내가 쓰는 자기 나라 단어에 의해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촌은 종교로 다 물이 들었어요. 종교로. 그래서 너희들은 종교성이 많다. 뭔가는 믿어야 돼. 뭔가는 하나님이라 불러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 아들에게 성경책을 준 거예요. 성경책을. 근데 또 이 성경책도요, 자기네 나름대로 다 또 자기네 교권대로, 자기네 종교대로 다 만들어요. 참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참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성경책, 그 성경책을 오늘날에는 이렇게 다 오픈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진리의 지식이 있고 그 안에 성경을 통해서 아들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딱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한국말이에요. 그 뜻은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땅을 만들었대. 그거는 영적으로 눈을 아직 못 뜬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원어의 뜻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남겨줬다. 엄청난 거죠. 창세기 1장 1절 한 구절만 이해하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66권을 만들어서 그거 하나 이해시키려고. 그리스도, 언약. 근데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래서 성경책에도 나오지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정말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이 사랑하는 이 디도에게 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영생의 소망이 있다 그래요. 영생.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신으로 돼 있어요. 영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몸만 있는 줄 알아요. 내 영혼이 없으면요, 얘기했잖아요. 그건 송장이라 그러고 시체라 그런다고. 영혼이 있는, 내 영혼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아, 영생이라는 게 있네 하게 돼요. 그 영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영원한 것이 있구나. 그럼 그 영원한 것이 누구냐? 아, 거짓이 없는 하나님, 영생.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거는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영혼 자체는, 그래서 영혼이 있을 때 그걸 진리라 그러는데 거기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것,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한계적이고 이 세상에는 거짓말 투성이지. 한마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혼돈과 아주 혼탁스러워요. 혼동스러워요.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도 몰라 이제는.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를 정도로. 왜? 맨날 거짓말만 시키고 속이려고 그러니까. 왜? 뿌리 자체가 창세기 3장에서 사단한테 딱 잡혀 있었잖아. 내가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영혼에 마귀라는 영이 딱 들어와 잡으면 자동으로 거짓말이 나와요.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문화고 모든 곳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그분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령, 코맨드멘트, 명령을 줬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명령이다 딱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참 여러분 앞에서 서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30 간 넘어서 러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를 하고 생각도 안 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미국에 왔는데 돈 벌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먼 러시아까지 가서 아무도 없는데 제가 1차로 순회했을 때 40일을 순회했어요. 그것도 15개 나라를. 어디 가서 자야 될지, 어디 가서 먹어야 될지, 비행기를 어떻게 타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다녔어요. 또 2차도 마찬가지예요. 또 가서 또 한 바퀴 돌아왔어요. 어디서 자야 될지, 이제는 첫 번째 간 집에 다시 찾아갔지만은 이러면서 제가 거기서 경험한 것이 뭐냐. 성경책을 들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그곳에 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크리스천 페스티벌을 하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10,000명씩 모여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 러시아라는 나라에 가서 어마어마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알아도 되는 것, 됐고, 몰라도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돼.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니까.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세상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딱 한 가지만은 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 속에 평생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바울이 그 디도를 그레네 섬에 둔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가 심히 혼란한 상태야. 왜 그러냐? 거짓 교사들, 뭐 요즘도 보면은 그 사이비 이단, 오히려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잖아. 다른 종교는 얘기할 것도 없어. 얘기할 필요도 없어. 거긴 그리스도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하니까. 하물며 기독교라는 데서 참 봐도 한심할 정도야. 그러니까는 개독교 소리를 듣고 목사, 교회 전부 사기꾼이다. 근데 왜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 교회 책임이에요. 왜? 오늘날 이 코로나가 전 지구촌을 덮었어요. 지구적인 재앙이야, 이거는 지금. 이때에 진정한 교회들이 오직 그리스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게 있고, 그리스도의 진리에 안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또 한번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읽지만은 그 모세가 정말 자기가 무슨 실력으로 왕 앞에 나가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왕 앞에 갑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우리 백성들 데리고 저기 가서 유월절 피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게 그 십자가의 예수의 피지만은 그걸 바로 왕이 알아듣겠어요? 아니, 한 제국의 황제야. 그 말 못 알아들어요. 암만 돈이 많고, 암만 유식하게 박사를 가지고 있고, 암만 재벌이다, 뭐 해다.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린 그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보혈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걸 껍데기만 보잖아, 우리는. 돈이 많고 재벌 걷고. 저 사람은 뭐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은 죽어 있다니까, 비어 있다니까. 말초 신경만 살아가지고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이의주기로 착각 속에 중독돼가지고 지금 그 그레네라는 그 지역이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옛 틀에서 자기 고집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뺏으려 하고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헛된 말로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잘못돼. 특별히 할례당이다. 우리 1장에서 배웠잖아요. 할례당.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믿는 척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일 조심할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전부 자기 하나님까지 팔면서 하나님도 이용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 거 챙기고자 하는 욕심쟁이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살인자.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충격받고 상처받고 그러다가 안 되면 자살하잖아. 자살이냐 타살이냐 다 살인이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또 그 죽은 거를 미화하잖아. 죽은 사람 이름까지도 이용해먹어가지고 이용해먹으면서 자기 걸 챙기려고 하는 인간들의 본성. 잔인해요. 죽은 사람 이름까지도 이용해먹는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름 이용해가지고 내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내 지역을 넓히려고 그러고 내 영역을 넓히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똑바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저들은 이 그레데인들을 오직하면요, 크레티제인이라고 이름까지 나왔어요. 아주 그레데인 그 섬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탐욕과 욕망과 충동적으로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고 악한 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 현장에서 똑같은 지금 현실과 현장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때 정말 그 디도에게 지역마다 장로를 세워라. 지역마다 올바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라 이 얘기예요.
왜? 이 율법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더러운 자다 이래버려요. 더러운 자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이거예요. 외식적으로 가면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고 있지만은 가증한 자다 이거예요. 왜? 절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거기에 집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 사람들을 정말 구원시키고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디 그래요? 자기 계산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자기 이기주의로. 말은 사랑한대. 그런데 뭘 사랑하는 거야 도대체? 뭐를? 사랑이란 의미의 단어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사랑은 뭐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속에 그 영원한 것을, 그 영생을 네 영혼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시는데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네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너를 거짓말쟁이로 너를 욕심쟁이로 너를 살인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사단이야. 딱 폭로해버리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주겠다? 그리스도 언약을 딱 줘버렸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동산에서 사단이 있는 곳에서 이사야 7장 14절 뭐라 그래요? 지금 이제 바벨론한테 다 망해가고 있어요. 끝장나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 나라. 그때 메시지 주는 거야.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다. 어디서? 지금 바벨론 완전 지금 다 이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야. 망하고 있는 가운데서 줘요. 그러면서 어때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자기 백성을 구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 어디에서 줬어요? 이 메시지를 언제 태어났어요? 로마라고 하는 정권이 있는 데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와서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에요. 그거 틀린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상해진 거야.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만 하고 있잖아. 나는 참 이거요. 안 기뻐할 수 없어. 어쩌다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고 불렀까? 이걸 선택한 자 그러거든. 이걸 남은 자 그러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씨라 그래요. 참 이건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정말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키스한다 그러잖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입맞춤이다 이게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이 비밀이 있다니까 진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이 언약의 축복이고 약속의 기업이었어. 후손들은 이삭, 야곱, 요셉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복을 준다니까.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봐요. 50개 주 237 나라에 청소년 마약을 예방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를 만들자 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진행되잖아. 내 실력으로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써주냐. 진짜 우리는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어쩌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 아니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인들한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한테 내가 전하게 됐는지 감격, 그냥 감사밖에 없어 지금.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알겠어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뜻인지를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이거를 누가 알았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알았어요. 루디아.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딱 갔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딱 찾고, 이제 바울이 갔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기도처부터 찾아요. 기도부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대표 기도하는 거, 대표 기도도 준비를 잘 하셔야 돼. 마음으로 진짜로 하세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 된다니까요. 저는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 기도한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이 되고 있어. 아니, 내가 한 거 그 이상으로 되고 있어. 이 여자는, 루디아라는 여자는 그냥 자주장사하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한다.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청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 듣는 자하고 안 듣는 자는 벌써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다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잖아요.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래. 아주 그냥 바울이 그래요. 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러면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예 그 15절에 보면은 내 집, 네 집이 없어 지금. 완전 루디아의 집이 미션 센터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자기 집을 어떻게 살아요? 전부 다 보금자리, 아이고 무슨 보금자리야, 뒤따 싸우고 나중에 이혼할 때는 또 집도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고, 아이고 웃기지도 않아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션홈이 돼야 돼요. 미션홈이. 그래서 이 빌립보에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메시지야. 이 루디아를 통해서 마게도니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가지고 어떻게 돼요? 빌립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1장 27절에 28절의 말씀처럼. 무슨 메시지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래. 일심으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가져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돼요. 자꾸 율법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빨리요. 깨야 돼요. 옛 틀을 깨라니까. 옛 자아를 깨라니까. 그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뿌리, 내 각인된 거, 내 체질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한 자유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그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린 그 피가 내가 언약의 피인데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알아듣겠어 누가?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정말 이제는 2장에 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에는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신앙인데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사랑을 가져라잖아.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사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한 마음이 안 되고 왜 한 뜻이 안 되냐? 한 사랑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가 그리스도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어떻게 미워해요? 그런데 벌써 미워하고 있고 원한을 품고 있고 원망을 품고 있고 불만을 품고 뜻이 다른 거야. 뜻이 다르다는 건 뭐냐?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는 건 뭐냐? 영이 틀리다 이거야. 영이 한 영이 아니야. 다른 영이라니까. 그 사람 마음이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영이 달라 말이야. 영. 오늘 여러분들이 내 스피릿이 있다는 것만 알기만 해도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거예요. 진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 237 나라가 있지만은 지구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이거 참 이게요. 세상 사람인 거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니까는 내가 시민권,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 4장 4절에는 뭐라 그래요? 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참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아니, 참 기쁨이 그것도 항상 기뻐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그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365번 나와. 신기하게 성경에 왜?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냐? 그리스도다. 오히려 지금 4장 13절에는 엄청난 메시지를 주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저는요 힘 없어요. 나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러시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 체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뭐 하나 전도라고 하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거 하나 사명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야.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것을 알아야지. 누가 합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야손이란 생명권자가 나와요. 이 사람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이 데살로니카에 가니까 복음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데 그냥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대신 자기가 잡혀가서 보석금 내고 나오고 바울은 다른 데로 도망을 시키는 거야. 생명을 걸어서 그 전도자 하나 지키라.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나 저 복음 전하는 바울은 빨리 피신시켜서 보내야 되겠다.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명을 걸어준대.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2절에 3절의 말씀에 뭐가 나와요?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는데 뜻을 풀어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딱 깨달아야 돼요. 아니 그 당시에 무슨 성경책이 있어? 모세 오경밖에 없어. 구약에. 신약은 아예 없는 거야. 근데 그 뜻을 푸는데 그걸 뭐라고 푸느냐? 바로 창세기 3장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예수다. 사단의 머리를 빻고 내 가정과 가문을 망치고 내 개인을 망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이 있다. 그 마귀를 꺾어라.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 데살로니가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 그 데살로니가 살전에 이제 메시지가 나와요. 무슨 메시지가 나오냐? 야, 우상 버려라 이제. 그 1장 9절에서부터 10절. 인간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만들어놔요. 특히 우상 중에 우상 요즘은 교회당 우상 크게 짓자. 그러면 그 건물에 뭐가 있는지 알아 사람들이. 십자가 걸어놓고 부처 한 막 30m 막 50m 되면 뭐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 아 있긴 있어 진짜. 사람들이 그 부처 옆에 이렇게 돌잖아. 그럼 뭐 부처님이 막 이렇게 그 돌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그냥 시멘트야 돌이야. 아이고 인간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상이 박혀 있다니까 지금. 이거 버리라는 거야. 네 안에 네 영혼 속에 네 마음 속에 네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으라 이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인간들은 돈 다 걷어가지고 뺏어가지고 그냥 부처 30m 50m 큰 교회당 건물도 지어놓고 거기 와서 그냥 거기 안에 들어가면 또 아주 얌전해. 또 성령 받고 구원받아야 돼. 그리스도 가져야 돼. 그때부터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이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는데 여기서도 또 얘기해요. 5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16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 항상 기뻐해라. 응?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계속 메시지를 주잖아. 왜? 데살로니가에 있었으니까. 1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 영원한 형벌이 있다. 반드시 멸망하고 반드시 그건 형벌받을 수밖에 없다. 아니, 이집트가 어떤 나라였어요? 옛날 애굽 제국이에요. 지금 사는 형편 보세요. 밥만 먹고 살아. 아니, 바벨론 제국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지금 이라크 보세요. 간신히 그냥. 아니, 옛날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 어마어마하냐. 지금 그 이란. 옛날에 로마 제국 그리스 보세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이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역사가 흐르는 봐야 된다니까. 개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는요, 동양사, 서양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세계사가 보이더라니까.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못 보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어.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보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 하나님 떠나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 3, 4세도 못 가. 정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 이거 정말 이 메시지 내 영혼에 딱 잡고 언약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니까는 2장, 이제 2장에 가서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정말 처음부터 너희가 내가 택했다.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 복음으로 불렀대요.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다 그래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려고 복음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 그 율법적인 체질, 누구 비판하고 그 뿌리, 그 각인된 것, 그 쇠뇌된 것,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세상에 정말 이 3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뭐냐? 세상 악한 자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세상은 악한 자들이 많다. 악하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렇잖아요. 애굽을 보세요.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를 하나님 지켜주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제국의 왕도 그를 못 죽인다니까요. 그 전도자, 그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죽이려다가 그 나라가 망하잖아. 그 왕이 죽어버리고. 이게 역사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오늘. 자, 끝으로 이제 갑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이거를 이제 정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부부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고린도를 복음화시켜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함께하면서 다른 거 없잖아요. 그 18장 5절에 보면은 5절에도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돼요? 가다 보니까는 알렉산드리아 아볼로라는 시대적인 그 지역의 최고의 학자, 최고의 성경학자,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잘 아는 뭐 박사 이상이야. 만났는데 보니까 다른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18장 28절에 보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나중에 그가 그 브루스길라 아굴라한테 전도받은 그 시대적인 그 석학자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게 뭔지 지금 여러분한테 들려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얘기가, 고린도의 이제 전서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란 다 스타우로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박살난다. 그 사단이 완전 꺾어지고 무너지는 자리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과 이 지혜를 가졌다.
세상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정말 고린도전서에 나오니까 이제는 너희가 영적인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2장 12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제 영적 분별력. 사람들 많이 만나죠. 이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아우,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일 거야. 만나보고 저 데이터 봐봐. 웬 사기꾼이지. 완전 도둑놈이고. 다른 거 없어요. 딱 그리스도 던져보면 알아. 그런 거 없으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커피 마시고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어도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먹어버려. 치사하게 얻어먹고 그러지 말고. 멋있게 살아야 돼,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진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나오지만은 뭐라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인생 완전 자유, 완전 해방, 완전 승리한 자야.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4장 1절에 2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전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어마어마한 얘기야,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맡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 모든 거 다 움직여서 응답할 수밖에 없고, 우리 코야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방주다. 청소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아이고, 어제도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요. 제가 가슴이 찌릿찌릿하더라. 참 내가 이 공개를 못해 지금. 여러분, 정말 이 마약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고린도후서 이제 말씀처럼 너희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1장 21절 2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야 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거예요. 기름 부음. 그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너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졌어, 우리는 이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직분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준 거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그래서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는 거야,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 코로나보다 그 이상 문제가 와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그 재앙과 저주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미치지, 돌지, 이제. 마약은 점점 더 퍼져, 이제, 청소년들은. 그래서 유명한 규조를 준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주의 영이시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내가 성령 받고, 그 사람은 진정한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현재를 초월해버려. 왜? 이미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영생을 가진 자야. 그 영혼이 살았어. 뭘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생명력이. 그런데 딱 이게 흑암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모든 게 걱정이야. 근심이고.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은 가져야지. 하루속히 빨리 끝나야지, 사실은. 그런데 합심해서 마음을 뜻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점점 더 심해져.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진리가 있는 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는 건데 다른 거 없어요. 13장 우리가 말씀처럼 13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지는. 내가 그리스도 언약 딱 잡고 있으면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역사를 해요. 어떤 정도 역사를 하느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사람들을 완전히 주님 앞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줬어요. 사단 말 듣고 있을 때, 속았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있을 때 치사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딱 주고 이제는 너는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이제 다 망하는 거야. 한때는 하나님 찾았는데 보니까는 완전 맛이 가서 세상만 따라가. 그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응? 그루터기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는 이 시대에도 남겨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메시지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 로마 강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는 우리가 나의 삶인데,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이 뭐가 돼야 되느냐. 정말 다른 거 없어요. 매일 말씀 속에 언약 말씀, 다른 말씀 말고 언약 말씀 속에. 그리고 어떻게?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전하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그리스도다 이거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증거 있는, 응답받는 실질적으로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되기를 축복합니다.